창세기 8장 15절. 창세기 8장 15절.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을 함께 하여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로 흡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향기 하나님은 오늘 또 향기를 흡양하신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향기를 흡양하시면은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 그래서 그만큼 향기가 중요한 것이죠.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많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홍수로서 쓸어버리시겠다 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에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가 40주야를 내리고 홍수가 내려서 이 땅에 산들이 다 묻혀버리고 모든 생물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생물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물이 빠지고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식구들을 밖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코로 숨쉬는 짐승과 사람을 다 죽이신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 그래서 홍수의 사건이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노아가 한 일인데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이끌어내라. 이것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땅에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방주에 나온 생육하는 모든 짐승들과 새들을 통해서 땅에 짐승과 새들이 번성했다. 그런데 노아가 18절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들의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끝나고 이 땅에 이제 노아의 가족이 살기 시작할 때, 그때쯤 노아가 어떤 일을 하느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는데,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단을 드렸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고 새를 잡아서 단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번제다. 번제란 것은 고기를 태운다 하는 그런 뜻이. 번제다. 모든 것을 불로 살라서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번제를 드렸더니 그것이 향기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향기가 너무 중요한. 여기서 그 향기란 것은 어떤 향기냐면 제단에서 불로 태워지는 짐승, 불로 태워지는 새가 그 태워지는 그 향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는 향기다. 이걸 직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으면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다 불에 태워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죽는 것이 번제다.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의 계획을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왜 죽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한다. 제사를 드리면 저주가 없다. 바로 그 제사가 뭐냐면 악함이다. 내 안에는 악함이 있는데 그 악함을 정욕적이다, 세상적이다,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함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하더라도 악함을 비우지 아니하면, 악함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수가 없어요. 악함은 다 제단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향기가 살아난다. 그것을 하나님의 향기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18절 14절
그들이 내 백성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 그리로 가지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들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한 일을 알라. 예레미야 6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로 행하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 옛적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말씀의 길이 옛적부터 길이 있었다. 그런데 선한 길을 어딘지 알아보라. 선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선한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 평강을. 너희 심령에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선한 길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걸 갖다가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나 평강이 없어. 평강이 없는 말을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평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착각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가증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 따라가게 하면은 그 가증한 일 우상을 숭배하는 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가증한 일 그런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같이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대. 어떤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느냐?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이득을 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우상숭배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 가증한 일을 행한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선한 길이 무엇인지.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소리를 갖다가 나팔 소리라고 그랬어. 나팔 소리. 근데 그 복음은 듣지 않겠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들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생각의 결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의 결과라. 허망하고 잘못되고 왜곡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게 바로 번제다. 번제.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선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가 향기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듣고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진리가 우리 입으로 선포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향기.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즉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향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누는데 어떤 부류로 나누냐? 첫 번째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냄새가 바로 향기인데 사망의 냄새다. 사망의 냄새. 사망의 냄새는 어떤 냄새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악한 생각으로 말을 지어내면 곧 그것은 사망의 냄새다.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즉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길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생명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타나느냐?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험악한 말을 전하는 사람을 말씀을 혼잡게 한다. 그런데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수다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냄새를 내는 자들을 갖다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거짓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 받은 것 같다.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 혼잡하게. 시편 45편 6절. 시편 45편 6절. 시편 45편 6절. 시편 45편 6절. 시편 45편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기비 중에서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기비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그러면은 그리하면은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8절에 보면은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모든 옷은, 즉 영적으로 옷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게 옷이다. 나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향기로운 옷을 입어야 돼. 향기로운. 몰약, 침향, 육계는 향기 나는 향재료라고. 향재료. 향재료인데 이 재료에서 나는 향기처럼 향기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향기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향기다 말이야. 향기. 그래서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향기가 바로 또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상하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궁이라. 왕이 있으니까 궁이라. 궁에서 나오는 그 현악이라는 것은 주를 울려서 노래를 하는 것인데, 노래를 하는 것이 왕을 즐겁게 하도다. 즉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이 복음이 되고, 그 말씀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은 이것은 현악이라. 악기가 노래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하나님은 영영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천국이라 그래요. 주의 나라의 홀은, 홀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홀이라 그래요. 공평한 홀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좋게 누구에게는 나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평한 홀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여기 7절에 나오는 왕은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즉 예수님에게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승려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은 옷은 향기로운 옷인데,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현악과 같이 즐거운 노래가 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10절에 보니까 딸이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딸인데,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우리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저는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배하냐?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멘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배랍니다. 경배. 그래 하면 12절에는 말씀같이 도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의 중 부한 자도 너의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금으로 말씀으로 수놓는 말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었느니라. 온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갖다가 향기로운 제물이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생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짐승이 양이 죽듯이 예수님은 살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 그래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에는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 어떤 것이냐.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에게 혹하는 말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우러함을 받는 걸 갖다가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감사하는 말을 하다.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말이에요.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모든 멸망이 물러가고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는 말이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셔서 하나님 나라에는 기업이 없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는 헛된 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런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 불순종 아들이 된다. 그러므로 속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즉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 한 절 모르더니 성경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니 이제는 주 앞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처럼 대낮처럼 모든 걸 다 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착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의롭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그래서 착하고 어렵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다. 빛의 열매. 열매 없는 자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는데 바로 착하고 어렵고 진실하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빛의 열매가 있다. 열매가 풍성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그 뒤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서 4장 15절. 4장.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그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 그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것, 즉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가졌기 때문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사도 바울에게 갔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향기로운 제물이라. 향기로운 제물. 자신의 모든 정욕적인 생각,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갖다가 향기로운 제물이라. 향기로운 제물. 이런 사람들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에서 왔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바로 진리의 말씀, 복음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쓸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쓸 것을 채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쓸 것이다. 쓸 것. 채우시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 빌립보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소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중에 빌립보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서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다.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마게도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도와줬다. 그래서 그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돕는 그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과실이 번성해. 과실이라는 것은 열매란 것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빛된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과실이 풍성하기를 바란다. 에스더 6장 에스더 6장 에스라 6장 에스라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에스라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지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서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있었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강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키에 새 나무 1키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한 각기 본체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강서편 총독 다뜨덴네와 스달보네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 본체를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전에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은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마치고 하나님이 돌아올 때에 백성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중간에 대적자들로 인해서 중단이 됐어. 또 왕이 또 다른 왕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른 왕이 그 성전 짓는 걸 중단을 시켰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6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것을 조사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 곳간에서 조사하게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메데도 아메다 공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는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 있었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 강도 60규빗이라고 큰 돌을 세 키에 새 나무 한 캐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리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 속에 적혀있는 글들을 읽어보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과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명들 즉 그릇을 본초로 돌렸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간 하나님의 전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에 가져다가 하나님 전안에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릇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 그릇이라 그래요. 그릇. 사람을 갖다 그릇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근음 기명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근그릇, 은그릇을 돌려보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옮겨놨는데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또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돌려보내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중간에 중단되었다는 내용을 다리오 왕이 듣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보니까 이제 강서평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박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로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경비는 다 세금으로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주어서 신속히 주어 저희를 지체하지 않게 하라. 그런데 이 성전을 짓기에 하는 명령을 내릴 때에 다리오 왕이 어떤 것을 또 주느냐면은 9절에 보니까 그 수용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수용물의 내용이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이 수용물이다. 이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요, 화목제요, 하나님 앞에 소제가 되는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악한 생각,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입니다. 향기로운.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말씀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다. 그래서 수용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거기에 모든 악한 것, 짐승 같은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돼. 생명을 얻게 돼.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번제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는 게 번제다. 번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번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순전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믿고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